거룩한 또 샤밧을 인도하시고 샤밧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또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기간을 맞이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오순절 성의 기간을 통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합한 자가 되셔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 그래서 성령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성경의 기록이 시초부터 메시아 왕국,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신랑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그때 주님의 신부가 될 자들을 찾는 것, 이것이 말씀이 기록된 또 의도인 것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구체적으로 오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불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을 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바로바로 찾아서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지금 그 5절에서 6절 말씀,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유대인이나 메시아닉 주나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한 모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특별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킬 때 주님의 소유, 신부, 쇠골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주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18절에 보시면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었는가? 우리가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세계가 다 주님께 속했지만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시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니. 여기 중요한 말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 가운데 불로 임하셨느냐? 이들이 백성들이 최소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작정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불로 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알피 야훼 그럽니다. 알피 야훼. 그래서 중요하게 알피 야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 기도할 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기도가 그동안에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되지 못했던 삶을 이제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내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오늘이 이제 샤밧이죠. 샤밧. 샤밧은 회개하고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샤밧은 내 일을 쉬는 것.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을 쉬어라. 그 말씀은 내 일을 쉬고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러한 것이 샤밧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듯이 내 일을 쉬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그래서 샤밧은 곧 샤밧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샤밧 중에 샤밧이 또한 오순절. 이 샤밧이 얼마나 중요하면 샤밧이 7번 또 반복된 것. 그래서 7일이 7번, 7절에 49, 그래서 다음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되죠. 그만큼 이 샤밧이 주님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이 오순절 동안 그것이 모두 완성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핵심의 키워드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순절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또 많은 기도들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핵심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다는 그런 작정이 없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그 불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오순절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많은 그런 단체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리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제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자,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초청이 있었죠.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9절 이하 말씀에서 그들이 옷을 빨고 더욱더 성결케 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제3월 곧 그때, 이 말씀은 히브리적 관점으로 3월 1일 그러니까 지금의 달력으로 시반월 1일이겠죠. 그 시반월을 3월 1일 그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작정하고 열심히 그들이 성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시반월 6일 날 성령으로 강림하시게 되는 사건이 전개되죠. 그것이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 때도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옷을 빨고, 또 마음에 육체 옷을 빠는 것은 곧 마음에 내 영혼의 옷을 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때 16절에서 제3일의 아침에 우리와 번개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정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때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재현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또 한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하고 열심히 성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던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레위기 9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레위기서 9장은 바로 아론의 자손들을 아론이 제사장이죠.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는 제사장을 삼게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사건. 그래서 레위기 8장을 먼저 보시면 레위기 8장 33절에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일 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위임식 때도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P 야훼죠. RP 야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임하셨죠. 그때는 작정하는 그들이 결국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작정했던 그들이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즉 그 받은 말씀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바로 그 구약에 기록된 오순절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작정을 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어떤 사건이 전개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잘못된 신앙을 갖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말씀하시고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수없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자, 레위기 9장에서 9장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재현됩니다. 출애굽 사건도 지금이 제2 출애굽, 알리야 운동이 제2 출애굽이라 그러죠. 출애굽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듯이 출애굽 사건이 제2 알리야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면 시내산의 사건도 동일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잘 연구하면 지금의 알리야가 제2 출애굽인 것을 다 연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같이 시내산 오순절날 성령으로 강림했던 출애굽기 19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잘 우리가 연구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나라를 잘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에서 말씀하시고 20장에서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3장에 가시면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출애굽기 24장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자, 19장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고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이 토라인 거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과거에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준행하겠다고 했다라면 지금 들었잖아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저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언약의 피,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언약은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는 우리의 언약인 것이죠. 왜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피로 맺어진 언약인 것이죠. 피는 결국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인 것이죠. 언약을 지키는 것은 생명인 것이고 언약을 어기는 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기쁘게 여기셨겠어요? 왜 저들을 만나 주시겠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언약을 피의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려고 다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시면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토라는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기록한 돌판은 그 다음에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먼저 토라의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에 기록했고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으로 오순절 언약의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언약을 맺게 됐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작정하셔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셨던 것이죠. 정상으로. 그래서 13절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론과 훌에게 다시 부탁을 하는 거죠.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잠시 모세가 행했던 그 사역을 이 아론과 훌에게 맡겨놓고 시내산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받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의 사건이 출애굽기 31장 18절 이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에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찌 보면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친히 쓰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돌판에 쓴 말씀 두 가지를 다 받아서 내려왔는데 사실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이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을 저들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 기록하신 것이죠.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32장 1절 이하에 백성이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바다 가지고 내려온 사건, 그러니까 최소한 40일 정도는 됐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 언약을 맺는 오순절의 사건이 있었고 무려 40일 정도를 불과 40일 정도를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이런 표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40일도 채 못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19장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알피 야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다 말씀하시고 20장에서 말씀하시고 24장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불과 40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기다리는데 기록된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하는 오순절이냐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오순절 성령 강림해서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다고 토라와 상관이 없는 작정된 고백이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작정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강림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강림하시겠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작정하는 그들에게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잖아요. 제가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주셨는가? 저들과 함께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마셨는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라에 기록해서 토라에 기록된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하는 그들에게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을 사모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다는 고백이 없이는 글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대로라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이루신 것을 이루신 것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성경대로 이루신다면 반드시 성경대로 작정된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했을 때 임하셨고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 그 시내산의 사건은 이 청년들, 장년들, 성경대로 볼 때는 장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자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제사가 행해졌다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죽어지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금송아지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32장 2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얼마나 모세가 열을 받았으면요. 사날에 지금 19절에 보시면 진이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깨뜨릴 만큼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불살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게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온지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작정할 것이 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온지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진행하기를 작정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우리가 작정할 일이 뭡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기를 작정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오순절을 대하는 자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기를 작정하십니까? 라고 초청하는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알피 야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록된 토라의 말씀 이미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요 곧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기록된 말씀이 이미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것은 이미 토라를 받은 것이고요, 토라를 받은 사람이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건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토라를 받았지만 그들이 금세 지도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지도자 아론과 훌의 명령을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주어졌던 토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제대로 전했다면 아론과 훌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섬기는 지금 지도자가 지금 모세를 통해 기록된 토라대로 준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토라와 상관없는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요,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화려하게, 얼마나 교회를 큰 건물을 짓고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놨어요. 이것은 비단 이방 교회뿐이 아니라 중세시대 때 이 가톨릭의 교회들을 보면요, 가톨릭의 성당에 가보면 그 중세시대 때 세워졌던 가톨릭 성당들을 다 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예? 다 비둘기도 막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엄청난 금송아지들이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오순절을 대하는 자세가 토라에 기록된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다시 재초청을 받게 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들은 이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지금 초청에 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최소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작정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7절 이하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비로소 헌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헌신. 자, 헌신.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기를 작정된 자가 헌신된 자인 거죠. 우리가 헌신 예배만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작정하는 자가 바로 헌신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3천 명이 죽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순절 사건 때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3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두 번째 오순절인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3천 명 이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으로 죽임을 당했던 3천 명의 사건이 이제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으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비로소 깨닫고 그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걸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3천 명 이상이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인 것이죠. 회복. 그래서 성령 강림은 토라 회복인 것입니다. 토라가 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냥 기록된 문자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토라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 자손이 나와서 이들에게 헌신됐다는 걸 보여주시고 헌신된 레위 자손을 통해서 비로소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9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제사장으로 세우기 원하셨는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네 지파만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소가 된 것이죠. 네 지파만이 제사장으로 되어지는 그 사건이 레위기 9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을 다시 보시도록 하십니다. 레위기 8장을 아까 보셨죠. 8장에서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고 8일째 9장 1절에서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의식을 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21절 이하 말씀에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담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제사장이 되고 신부가 되기를 원했지만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으로 헌신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택함을 받게 되고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다고 작정했던 이 바로 이들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장 1절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으로 3천 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전개됐던 것이고요. 다시 위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가 불을 담아가 여호와의 명하신 불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건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기를 작정하고 또 실제 위임식을 거행할 만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바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하셔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오순절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시내산에 모여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겠다고 작정할 때 임했습니다. 또 언제 그 제사장 위임식에 임합니까? 제사장 위임식에 그 온 백성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진행하겠다고 작정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날 이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제2 오순절이 이 사도행전의 2장에서 전개됐다면 다시 주님이 마지막 때 강림하실 그 사건 때 성령이 강력한 성령으로 말세의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때 누구에게 임하시냐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초청이 있었던 것이고 그 정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작정했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저들이 성결하게 옷을 빨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사장 위임식 때도 저들이 8일, 7일 동안 정결케 하는 시간과 8일째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10일 동안 전심으로 저들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건과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저들이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특별히 그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성에 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 임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전체적으로 임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바라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영, 레위기 9장에서 있었던 제사장 위임식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과 120문도 그 당시에 제자들과 120문도에게 임했었던 사건이잖아요. 많은 모이가 모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만민에게 부어지는 사건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요엘서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을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2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는 그때가 말세인 것이고 이게 재림의 때이고 이것은 이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 시내산의 사건은 산에서 임하셨고요. 또 레위기 9장에서는 성막에서 임하셨죠.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전에서 임하셨습니다. 물론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을 기도했지만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은 성전이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것,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2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온 집이라는 것은요 아베이트라고 하는데 아베이트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마가다락방을 기도했지만 이들이 오순절날 이 하베이트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을 때 성전에 강림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됐던 것이죠. 자, 이렇듯이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고요. 또 실제 그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했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3,000명 이상이 됐었던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한 말이죠. 스데반이 한 말. 자,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여기 선지자들이 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토라를 그르친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무엇을 외쳤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거역한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53절에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만약에 이들이 깨닫고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을 회개했다라면 그 영혼이 살아났겠죠.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회개치 아니했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토라를 말하는 자는 돌로 칠 것이고, 토라를 깨닫는 자는 회개하고 이제는 그 마지막 때 말세에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임했던 성령,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기도 작정할 때 임하셨고, 이 말씀을 40일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는 그들에게 다시 제사장 위임식이 준행됐고요.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전개돼서 12제자와 120문도에 임했던 이들이 다시 토라를 가지고 나가서 외치는 자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문맥 이 말씀 히브리적 관점으로 잘 자세히 보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토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은 토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겠고요. 누가복음, 우리가 두 구절 성경을 좀 잠깐만 찾아보시면요,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잠깐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 예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그분이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고 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것이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만민이 그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고요. 불이 붙어서 만민을 다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불의 사건이 뜬금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사건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 이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의 산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입으로만 드려졌다라면, 그래서 결국 입으로만 드려진 제사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내 육체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내 배만 불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육체의 성전이 되라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내 생각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는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입으로만 언약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준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토라인 것이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은 이 세대를 본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토라가 없는 그 신앙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토라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서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자는 주님의 피로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진 자라면 주에 기록된 말씀의 토라의 말씀. 그래서 토라를 산토라, 하토라, 바로 살아있는 토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토라이신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하고 그 작정된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구약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을 벗어난 것, 이들이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회개하느냐? 토라에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오순절의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오순절의 의미를 잘 깨닫는다면 가장 먼저 주어졌던 시내산의 사건을 잘 기억하셔서 시내산의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소유고 제사장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그러지 못함으로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 제사장의 위임식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한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불로 임하셔서 마지막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신 토라에 기록된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시내산의 사건과 제사장 위임 사건과 제자들과 120문도에 임했던 사건과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의 역사의 주인공이 금년의 오순절의 사건 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작정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작정되게 하시고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산토라가 되신 주님, 하토라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깨달아서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절실히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 가운데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게 하셔서
더욱더 거룩한 흰옷을 빨아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목사